이단과 사이비 종종 듣는 단어죠. 그런데 의외로 뭐가 왜 이단이고 뭐가 왜 사이비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막 혼동해서 쓰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이단은 이단이고 사이비는 사이비죠. 물론 둘이 겹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둘은 다른 겁니다. 그럼 이단과 사이비는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구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혼동해서 쓰는 사람이 많은 용어입니다. 우선 이단이 뭔지 알아보죠.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사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이단은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 교의, 교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교의는 영어로 doctrine이고 교파는 영어로 sect입니다. 이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이단이라는 용어를 종교와 상관없이 쓰기도 했어요. 사실은 종교보다는 학문적으로 엇나간 학파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용어를 쓰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쓰는 이단이라는 용어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용어죠. 영어의 헤레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헤레시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옛날 그리스어의 하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온 용어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할 당시에 로마의 동쪽, 그러니까 그리스부터 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그 남쪽 이집트까지 모두 이제 그리스가 공용어로 사용됐거든요. 이걸 이제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서도 이 코인의 그릭으로 쓴 겁니다. 이 코인의 그릭은 오늘날 그리스하고는 좀 문법이랑 발음이 좀 달라요. 그리고 플라톤 시대 그리스랑도 좀 다르고요. 참고로 코인의 그릭의 뜻은 이제 공통 그리스어입니다. 공통 누구나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동쪽에서는 이 코인의 그릭을 구사할 줄 알면은 어디 가나 말이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터키에 속하는 그 타르수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분은 아니고 현재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여러 곳에 뭐 시리아 이런 곳에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코인의 그릭이 로마 동쪽의 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태리나 이쪽부터 해서 서쪽은 라틴어를 주로 썼어요. 하지만 동쪽은 그리스를 주로 썼던 거죠. 하여간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는 2000년 전 예수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오늘같이 이런 이단 같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분파, 뭐 종파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죠. 로마에서는 이걸 라틴어로 섹트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오늘날 섹트를 영어의 섹트의 어원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섹트는 원래 이제 자르다, 커트라는 뜻이에요. 커트. 그러니까 잘라서 떨어져 나오는 분파가 섹트인 거죠. 영어에도 이 섹트라는 단어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영어에 보면 뭐 다이섹트, 인터섹트 이렇게 다 자르다는 뜻이 들어갈 때 섹트가 들어가죠. 하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섹트의 부정적인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잘려나간 분파다 뭐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이단의 의미가 들어온 건 언제냐 하면은 실은 이제 기독교가 탄생한 이후에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이라는 게 확립되기 되면서 이단이라는 것도 같이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정통을 주장하는 측에서 정통 교리에 위배되는 교의를 가진 쪽을 배척할 때 너네들 이단이다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교회의 신학을 구축한 인물 중에 하나인 그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학자가 쓴 대표적인 저서가 이단을 반박함, 영어로 뭐 Against Heresy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에 대해서 정통 교리를 수호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초기독교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르나이우스라는 이제 학자가 보기 가장 위협적인 이단은 소위 영지주의 그노시스파였어요.
gnosis파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예수가 그 복음서에서 말한 것 외에도, 그리고 다 대중들한테 말한 것 외에도 제자들한테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알려준 지식이 있다. 즉 비전한 지식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지식을 알면은 구원받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해 이제 복음서로 지금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도마복음, 유다복음 같은 게 있어요. 이 도마복음은 제가 소개한 적도 한 번 있는데요. 뭐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계열의 분파들뿐 아니고 당시 인기 있었던 마르키온파라든가 아니면 뭐 에비온파라든가 다른 분파들도 많이 비판했죠. 마르키온파는 가장 인상적인 게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은 이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음, 구약 보면 사실 그 유대 신이 굉장히 잔인한 명령도 많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 요수한테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그 여리고 점령할 때 그랬죠.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과 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은 믿지 말고 신약만 믿자.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는 약간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바울이 예수의 말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 같다. 따라서 바울 서신만을 우리의 성서로 삼자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마라큐온의 주장은 한동안 상당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은 마라큐온파가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마르키온파라든가 아니면 영지주의파들이 뭐 확실한 이단 같이 보입니다. 정통에서 너무 나간 교류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만 해도 정통이라는 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레나이우스가 그런 다른 분파들을 반박하면서 정통을 세운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통이 생긴 거죠. 정통을 영어로 orthodox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편이 영어로 가톨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레나이우스는 가톨릭과 orthodox의 모두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당시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비판한 이단 외에도 다른 이단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몬타니즘이라든가 뭐 에비온파라든가 뭐 등등등등. 다른 이단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또 삼위일체 문제를 놓고 마리우스파와 무지 싸웠죠. 그러다가 이단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심각해진 거는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 정착을 하고 중세로 넘으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존 가톨릭 신앙에 반대하는 소위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또 이단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보기에는 뭐 루터도 이단이고 칼뱅도 이단이고 츠빙글리도 이단이고 뭐 사실 루터, 칼뱅, 츠빙글 이전에도 뭐얀 후스 같은 또 혹은 사보나롤라 같은 이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종교 재판을 하고 불에 태워 죽였죠. 사실 루터나 칼뱅이나 찜글리도 불에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루터파 교회도 생기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많은 칼뱅 계열의 장로교 교회도 생기고 그런 건데요. 근데 개신교 종파들도 태어날 땐 다 이단이었어요. 다만 카톨릭이 보기에 이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개신교가 다른 종파들을 또 이단 단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칼뱅인데요. 칼뱅은 한때 제네바에서 거의 왕처럼 굴었어요. 제네바를 지배하면서 그 세르페투스라는 신학자를 화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삼위일체를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이단 심판에 질린 개신교 쪽에서도 그런 이단 심판을 한 적이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프랑스 혁명과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단에 대한 징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도 파문 정도 하는 걸로 그치지 뭐 사실 뭐 힘이 없으니까 잡아서 화형을 시킬 수가 없죠. 이단 심판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유대교도 있었고 또 이슬람교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지금도 있겠죠. 그 스피노자가 그 유대교의 이단 심판을 받고 파문당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 철학자 스피노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 이단은 교리가 지나치게 정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주체가 특정 교파가 되죠. 특정 교파가 다른 교파를 보고 니는 이단이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톨릭이 개신교 각 종파들을 이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파가 그 사회 내에서 힘이 굉장히 세면은 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종교 재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화형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특정 교파가 이단 지정을 해도 실제로 사회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가 세속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각자 뭘 믿든 자유다. 뭘 믿든 이제 뭐 이렇게 물리력으로 강제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지금도 세속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있죠. 또 겉으로는 세속주의이지만은 내용적으로 그 세속주의 헌법 안에 종교적 강제를 집어넣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단 심판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파 한 교파 내에서 이단이 되면은 파문당할 수 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딴 데 가 보시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여튼 성부, 성자와 성신이 하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냐 그러죠. 그 너희 교회 일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뭐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사이비가 되면 좀 다릅니다. 이 사이비는 뭐냐? 이건 사실은 종교적인 규정이나 교리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건 사회적인 규정입니다. 원래 사이비란 말은 옛날에 사이비 기자 뭐 이런 거 할 때 쓰던 말이거든요. 가짜 기자를 사이비 기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보기에 이건 진짜 종교가 아니고 가짜 종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무리가 아니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이 우리 사회가 "니네 종교는 사이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이비는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뭐 이상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그리고 무리를 일으키면은 그게 사이비죠. 무리의 종류가 뭐 가장 확실한 거는 뭐 물론 법적인 무리죠. 뭐 특히 교주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특히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해서 감옥에 가면은 보통 사이비라고 하죠. 교주 아니라도 신자들이 이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자행하면은 사이비라는 지탄을 받습니다. 어 이를테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에 안 간다고 버텨 가지고 사이비란 말을 많이 들었죠. 요즘도 군대를 안 가겠죠. 하여튼 이렇게 사이비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단으로 평가받는 교파들 중에 동시에 교파가 사이비라는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러나 꼭 둘이 겹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인제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이비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윤리나 규범보다 자기 교회 내의 논리와 혹은 자기 교회 이익만을 앞세워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은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례 중 일부는 사이비라고 해도 그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뭐 그러는 거죠. 교회가 반성해야죠, 사실은. 일부 신자들은 사실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이 세상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와 협력하고 교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욕하고 경원해도 교회 역시 이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뭐 종말의 날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다 버리고 교회만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놈 신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가 아닌가, 나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가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부에서 또 이런 문제 제기를 가끔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걸 이제 폭력적으로 막 억압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게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